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보기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 불쾌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거죠. 게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을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주 수입원이 없어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너에게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권위를 주었다면 함부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셨다고 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리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동안 요한을 거부했던 자신들의 체면이 안 서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피해 가신 거죠. 오늘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이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를 다 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아시니 우리의 악한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절대 못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부류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망하셨냐 하면 바로 이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이었기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가득했던 그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거죠. 반면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간사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나다나엘인데 성경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하죠.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자이죠. 진실한 자입니다.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죠. 이 바돌로메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의 이중성과 위선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거짓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속에 거짓이 조금도 없고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은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구태여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피한 것처럼 우리도 피해도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특히 상대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가 많이 나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아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홧김에 하죠. 상처 주는 말들만 골라서 하죠. 그렇게 화가 난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맞받아친다면 큰 다툼만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며 참는 게 제일 낫죠. 상대가 화가 다 풀어지면 상대도 다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홧김에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미안한 마음도 품게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똑같이 당장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습니다. 상대가 화가 나서 날뛰어도 조용히 인내하죠. 이런 자들이 결국 이기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연합해서 덤벼들었지만 참으셨죠. 오히려 지혜로운 질문으로 이 상황을 비켜나갔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과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슬기롭게 이런 자들을 피하는 거죠. 길게 말을 썩지 않는 겁니다. 혹 수욕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피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하소서. 수욕을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우리 안에 거짓이 조금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